태민 예수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기에 박해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또 저주하고 또 온갖 중상모략으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냥 지켜도 될 또는 지켜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꼭 지켜야만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신앙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삶에는요, 이 신앙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으로서의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게 하는, 나를 상처 입게 만드는 원수가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안타깝게도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이웃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 안에도 있고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이기도 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 내 가까운 이웃이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과 그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별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원수를 왜 사랑하지 못할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생각을 함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원수들은요, 자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은 저 옆에서 웃고 떠들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은 자신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청하러 오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뭘까요? 바로 억울함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팠는지, 밤낮으로 내가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렸는지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결론이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복수심이라는 것이 나와요. 바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심이라는 이 감정은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라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이 복수심이라는 에너지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TV 이야기예요. 20년 동안 이 사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무예를 연마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다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버립니다.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여자가 생겼는데 이 여자하고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깊은 사랑을 나누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랑과 행복에 빠져 있을 틈이 없어. 나 사부님의 원수를 갚아야 돼. 라는 생각이 돌연듯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미안하지만 내가 사부님의 원수를 꼭 갚아야 돼. 그러니 나는 떠나야겠어. 그런데 여인은 이 남자가 원수를 갚을지언정 연수를 갚고 나서 이 남자는 분명히 죽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이 남자를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야, 제발 그러지 마. 우리 지금 행복하잖아. 우리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돼? 지금 살면 너무나도 좋잖아. 만약에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시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 남자라면 복수의 칼날을 뽑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냥 옆에서 바라볼 때 시청자로서 이러자. 아우, 저 멍청한 놈. 저 행복한 걸 왜 자꾸 포기하고 저 쌀데기 없는 복수를 하러 가려고 그래. 어차피 너 복수하러 가면 너도 죽고 이 여자는 혼자 남겨져서 얼마나 불행할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겠죠. 이런 생각 안 하실까요? 야, 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복수심을 계속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고 이 복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계속 해갑니다. 살아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얘야, 제발 복수심에 불타서 너의 삶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그것들을 살아나가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재밌는 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억울함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억울함을 기꺼이 누리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 또한 마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이런 불행을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굉장히 바라시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1독서에서는 우리가 들었던 이 1독서의 내용은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런 억울함과 복수심의 감정을 극복한 아주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질투해서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사울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였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의 억울함도 내가 진실되게 살았던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알아주시기에 원수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직접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인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믿음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수심과 억울함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 주님의 뜻에 맡긴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억울함과 이 분노를 하느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통쾌한 복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에게 잘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심과 분노보다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축복과 기도를 우리 삶에 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원수들에게 잘해줄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미사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